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C 8세기 당시 너무나 크게만 보였던 제국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압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빈궁하고 환난당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포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남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소생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결론은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성경 이사야서 25장부터 29장을 읽겠습니다. 제183일 이사야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을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사야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들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의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거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거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이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멸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결실로 지면을 세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마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종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사야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곳 더러운 곳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이슬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온만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 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치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곳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며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회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며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사야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지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알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은 일이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경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여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지혜를 세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러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찬양합니다. BC 8세기 남유다 주변의 힘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말씀이 25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2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리오라단과 바다의 용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전 이사야서 5장에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대하셨던 하나님께서 들포도를 맺는 유다를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27장에서는 긍휼의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신을 포도원 지기로 비유하시면서 포도원 지기로 애쓰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원 지기로 애를 쓰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이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온 땅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제국이라는 막대기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찬양의 결론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이사야 27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는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드러내십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기르고 구원하신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땅을 개간하게 하시고 고르게 하심으로 좋은 터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밭에 각종 곡식을 잘 심듯이 각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곡식의 종류에 따라 다른 도구로 타작하듯이 주신 사명에 따라 가르치시고 연단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타작하시는데 타작 때 곡식이 결코 부서지지 않듯이 반드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잘못된 대외 정책인 애국과의 동맹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게 하십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본문에서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대적들로 인해 멸망할 위기에 처함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의 공격에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국으로 급히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도우실 계획을 이미 다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무지와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떠난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이러한 죄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는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의지하라고 했던 강대국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유다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뒤에 있을 회복의 메시지도 또다시 한번 전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이는 남유다의 회복도 말씀하셨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그 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25장에서 29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경영하시며 그곳에서 익은 열매들과 곡식들을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기르시고 정성을 들이셨기에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곡식을 타작하십니다. 타작의 목적은 알곡을 가려내는 것에 있지
곡식을 상하게 한 데 있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타작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가 아닌 구원을 위한 시련의 과정일 뿐입니다. 시련은 구원을 향한 더 나은 성숙과 결실을 향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